한 주 동안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포독 156년 11월 22일 시일식을 봉행하겠습니다. 먼저 청수를 봉전하겠습니다. 오늘 청수 봉전은 정화당 한주희 내수도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청수 봉전. 시작하는 신고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신고. 주문 3회 병성하겠습니다.
경전 봉독하겠습니다. 연암 박도연 교무부장께서 권학가 1절부터 5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경전 200면이 되겠습니다. 권학가 노류한담 무사객이 팔도강산 다 밟아서 전라도 은저감의 환세차로 소일하니 무정한 이 세월에 놀고 보고 먹고 보세. 호호망망 넓은 천지 청렬을 벗을 삼아 일신으로 비껴 서서 적세만물 하여 보니 무사한 인의 회포 붙일 곳 바위 없어 말로 하며 글을 지어 송구영신하여 보세. 무정한 이 세월이 어찌 이리 무정한구. 어화 세상 사람들아 인간 70 고래희는 만고유전 아닐런가. 무정한 이 세월을 역력히 헤어보니 광음 같은 이 세상의 부유 같은 저 인생을 70평생 칭찬하여 드물 희자 전탄 말가. 어와 세상 사람들아 만고풍상 겪은 손이 노래 한 장 지어보세. 만고풍상 겪은 일을 산수 만나 소창하고 어린 자식 고향 생각 노래 지어 소창하니 이글 보고 웃지 말고 숙독 상미하였어라. 억조 창생 많은 사람마다 이러하며 허다한 언문가사 노래마다 이러할까. 귀귀 자자 살펴내어 역력히 외원해서 춘삼월 호시절에 놀고 보고 먹고 보세. 강산 구경 다 던지고 인심풍속 살펴보니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 있지만은 인심풍속 괴이하다. 세상 구경 못한 인생 출생 이후 처미로다. 생장한 이내 곳에 인심풍속 한탄에서 불고가산 발정하여 방방곡곡 찾아와서 매매사사 살펴보니 허다한 남녀 사람마다 낯이 설고 인심풍속 하는 거동 매매사사 눈에 거쳐 타도 타관 아닐런가. 이내 좁은 소견으로 호풍호속 보려하고 어진 친구 좋은 벗을 일조 이별하단 말가. 산수 풍경 다 던지고 동지 섣달 설안풍에 촌촌 전진하다 가서 일소일파하여 보세. 어와 세상 사람들아 세상 풍속 모르거든 내 곳 풍속 살펴보소. 이도 역시 시운이라 무관해라 할 길 없네. 편답 강산 아니하면 인심풍속 이런 줄을 아니 보고 어찌 알고. 대저인간 백천만사 보고 나니 한이 없네. 자고급금 촌탁하니 요순성세 그때라도 일천지하 많은 사람마다 요순일세. 윤회같이 둘리 눈수 수원 수구 아닐런가. 아무리 이 세상도 현인군자 있지만은 진토 중에 묻힌 옥석 뉘라서 분간하며 안빈낙도 하지만은 뉘라서 지도할고. 시운을 의논해도 일성일쇠 아닐런가. 쇠운이 지극하면 성운이 오지만은 현숙한 모든 군자 동귀일체하였던가. 어렵도다 만나기도 어렵도다. 방방곡곡 찾아들어 만나기만 만날진된 흉중에 품은 회포 다른 할 말 바위 없고 숨은 수답 파온 후에
당당 정리 밝혀내어 일세상 저 인물이 도탄 중 아닐런가. 함지사지 출생들아 보국 안민 어찌할꼬. 천독송 합창하겠습니다. 제7장 권학가 기일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합창단의 선창 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오
설교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국암 계한경 격리관장께서 작은 개벽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해주시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오늘 뵈니까 대전교구, 마산교구 이렇게 먼 데서도 오신 분들이 계셔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이 미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리고자 하기에 앞서서 제 부족한 말씀 중에 조금이라도 하늘님 말씀으로 전해지기를 기원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오늘 아침에 TV를 보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하셨다고 특보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의 태어남과 죽음까지 이르는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큰 족적을 남겼다라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마침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도 우리가 받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런 일도 있었고, 또 미리 와서 대교 앞마당에 은행나무에 나뭇잎들이 많이 떨어졌으면 아직도 떨어지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하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인류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바로 생명이죠. 생명은 곧 목숨이고, 거기를 좀 확대하자면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논학문에 보면은 음양상준의 수백천 만물의 화추로 기중이나 도규인이 최영자라. 음양이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서 우주 만물이 생겨났고 그 중에서 가장 신령한 것으로 태어난 것이 인간이다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보듯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위대한 절대자의 선물은 생명, 즉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삶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두 가지로 다 분류가 되더라고요. 하나는 물질적인 삶이고 또 하나는 정신적인 삶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질적인 삶은 바로 생존을 위한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하는 행위가 이제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적인 삶은 바로 철학가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실존적인 삶이라. 그래서 자유라든가 또 창조에 대한 욕구라든가 이런 이성적인 욕구를 이제 얘기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라는 것을 볼 적에 최근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11월 초인가요? 1일인가? 브라질의 어느 도시에서 쓰레기통에 신생아가 벌어졌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는데 개가 그 쓰레기통에 벌어져 있는 신생아를 물어서 병원에 데리고 갖다 줘서 살렸다는 얘기 아마 들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인간은, 거기 쓰레기통에 버린 인간은 개만도 못한 인간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정신적인 삶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면요.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는 우리 삶에 있어서 뗄 수 없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운명이란 것이죠. 운명. 운명은 다 알다시피 미리 정해져 있다고 늘 오래전부터 얘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운명론을 보면은 그 사주팔자, 언제 몇 년에 태어나서 태어난 해, 그리고 태어난 월, 태어난 일, 태어난 시, 요거를 8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라고 그러죠. 그 사주팔자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살고 언제 결혼하고 뭐 얼마나 재산을 모으고 어떻게 죽느냐는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게 이제 운명론이라고 하죠. 그런데 의학이나 과학적으로도 보면은 또 비슷합니다. 유전자 다 얘기하시죠. 우리 인간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식물, 우주 만물은 다 DNA에 의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DNA를 물려받아서 염기서열이 정해져서 그것이 계속 전해져서 후대까지 전해져서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의 질병의 유전자에 질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질병도 얻게 되고 그리고 수명도 정해진다. 이렇게 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운명이란 것을 우리는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를 할 적에 운명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운명은 바꿀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운명은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저도 생각해 보니까 운명은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사님 법설 중에 성령 출세서를 보면은 우리 조상님들의 정령은 후손들의 정령에 함께 융합해서 영원히 전해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조상으로부터 억억 만대의 조상들의 정령이 쭉 계속 전해져도 나서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나한테는 전해졌고 그 정령은 계속해서 후대에 전해져서 영원히 세상에서 활동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걸 보면은 여기서 그 세상에 표현되고 또 활동하는 것은 그 주체는 바로 현재 살아있는 나 자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운명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도 보니까 후성 유전학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거기 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DNA는 변함이 없다 그러죠. 예를 들면은 작년인가 영국의 한 왕성에서 600년 전에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 그 시신이 후손을 거기서 DNA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DNA를 갖고 후손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신이 누구의 것인지 밝혀냈다는 그런 사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유전학적으로 보면은 기성 한 100년쯤 됐다고 그러죠. 그 유전학적으로 보면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유전인자는. 그런데 후성 유전학의 또 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유전인자도 변한다는 겁니다. 그럼 변하는 요인이 뭐냐면 바로 부모님의 양육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 이거에 의해서 유전인자도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사님 말씀대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이 유전인자도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생아들부터 어려서부터 3살적 버른이 여든 간다고 하는 얘기도 바로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어려서 부모님이 양육하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양육하는 데 따라서 그 아이의 성정이 결정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전인자도 기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후성 유전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은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그 부모님의 영양 또 사회적 환경 이것들이 전부 그 유전인자에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염기서열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행복한 느낌을 많이 갖잖아요. 그리고 아주 또 그 반대되는 불행의 느낌도 갖죠. 그런 인간이 느끼는 감정들이 유전인자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그 느낌에 반영되는 영향은 유전인자 자체의 50%, 그 변함없이 유지되려는 유전인자의 영향을 끼치는 것은 뭐 유전인자가 끼치는 영향은 50%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사회적 환경,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은 10%, 그리고 본인의 느낌, 생각,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에 따라서 영향받는 것은 40%나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역시 운명은 내가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어떻게 이제 바꾸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금자 들어가는 걸로 한 3가지씩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금자 들어가는 거. 우리 지금 살아있는 나한테 가장 중요하게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금자 들어가는 거를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죠. 황금 있잖아요, 황금. 그리고 현금 있잖아요, 중요한 거. 소중하잖아요. 황금, 그 다음에 뭐 소금도 중요하죠. 근데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답변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황금, 소금, 뭐 현금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온 게 지금. 근데 그것도 10년 전 얘기고 지금은 어떻게 답변이 나오냐면 현금, 그 다음에 지금, 그 다음에 바로 입금. 요게 지금 젊은이들의 답변입니다. 자, 여기서 공통되는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 현재라는 뜻입니다. 나한테 주어진 삶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내가 받은 삶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지금 현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해원사님께서는 일용행사 막비도야, 내가 지금 현재 처해서 하고 있는 일용행사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이 일용행사 모든 것이 바로 지금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도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것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스티브 잡스 다 아시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이미 이제 그 세상에 상당한 업적을 남기고 이미 고인이 됐습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가 애플이라고 하죠. 그 애플의 심볼, 그게 뭔지 다 아시죠? 사과인데 한 입 베어먹은 모양의 애플이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파인애플이잖아요. 그래서 한 입 베어먹었으니까 파인애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제가 볼 때는 대표적으로
그 사람이 남긴 말 중에 하나 참 제 마음에 다 와 닿는 것이 뭐냐면, 스티브 잡스가 매킨토시 컴퓨터를 시작을 할 때 그때 직원들하고 함께 한 얘기가 뭐냐면 우주에 흔적을 남기자라는 거였다 그럽니다. 그게 그 사람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주의 흔적을 남긴 삶을 살고 갔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또 하나 느낀 건 뭐냐면 그 파인애플의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냐? 한 입 베어 먹었죠? 그건 스티브 잡스의 몫이었고, 나머지 사과는 모든 사람들한테 나눠주기 위한 몫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본 겁니다. 참 그 심볼을 보고, 야, 이거 참 그 심볼, 파인애플 대단히 참 의미가 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보면은 자명합니다. 우리 전도교인들은, 다 시천주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욕심을 내서 우리 천도교뿐만 아니라 종교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주에 흔적을 남기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그러려고 그러면은 제가 생각한 것은 일단 평생 감사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럼 평생 감사, 뭐에 대해서 평생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는 크게 봐서 두 가지를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 하늘님 마음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늘 모시고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겠어요? 살아오는 동안에 나 혼자 산 게 아니잖아요.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이 다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한시도 쉬지 않고, 해월신자님 말씀처럼 하늘은 쉬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모두가 나를 살려준 그런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 마음 제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우리 받은 거를 갚아야죠. 그걸 빚으로 생각하자는 거죠. 우리 받은 게 빚진 거죠. 하늘님한테 빚졌을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한테 빚을 진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준 사람을 일일이 은행처럼 채권자를 찾아서 그걸 갚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나눔의 삶이다 이거죠. 나눔의 삶은 채권자 가릴 거 없어요. 그 채권자 찾는 시간에 가까운 데서부터 자기 것을 나눠주는 거죠. 내가 받았던 거. 나눔이라는 의미를 얼마 전에 그 손봉호 교수가 와서 포럼할 때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또 법정 스님도 얘기를 했고, 공통적인 얘기가 내가 받은 거 이거를 다시 내놓는다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받은 거, 하늘님 성품, 또 살아오면서 받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것들을 내놓는 데 앞서서 자기 것을 있는 거를 몽땅 내놓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물질적인 삶에 있어서는 너 죽고 나 살자잖아요. 생존적인 삶은, 생존을 위한 삶에서는 너 죽고 나 살자잖아요. 그러나 나눔의 의미를 생각한다 그러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다 함께 잘 살자라는 개념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평생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자명하게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도 지금 많이 됐고요. 이 다음에 요번 끝나면은 이어서 천독성 부를 때 바로 이 평생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 자세에서 나눔의 삶을 실천 속에
옮기는 것이 바로 작은 개벽의 삶이고 우주에 흔적을 남기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요번에 이제 이어지는 천독송 때 개벽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천독송을 부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독송 합창하겠습니다. 제7장 권학과 기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합창단의 선창 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실식을 마치는 심고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심고.
이상으로 시일식을 마치겠습니다. 주문 20일에 합송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20일에 합송하시겠습니다. 지기금지 원위 대강시 전주 조화 정영 세불 망만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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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금지 원위 대강시 전주 조화 정영 세불 망만사지. 경전 합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인 전물 편입니다. 경전 284면 여섯째 줄부터 285면 첫째 줄까지입니다. 집례자와 같이 따라서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전물. 맑고 밝음이 몸에 있으면 그 아는 것이 신과 같으리니 맑고 밝음이 몸에 있는 근본 마음은 곧 도를 지극히 함에 다하는 것이니라. 일용 행사가 도 아님이 없느니라. 한 사람이 착해짐에 천하가 착해지고 한 사람이 화해짐에 한 집안이 화해지고 한 집안이 화해짐에 한 나라가 화해지고
한 나라가 화해짐에 천하가 같이 화하리니 비 내리는 같은 것을 누가 능히 막으리요. 여기까지입니다.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앙총부 제110주년 현도 기념일에 대한 봉행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 1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중앙대교당에서 기념식을 봉행합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청년회 중앙총부에서 제5회 한울 스피치 대회 경전 암송 대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입니다. 시일식 집례 끝나고 중앙대교당에서 행사가 바로 있습니다. 대상은 어린이, 청소년, 대학 및 일반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멀리 지방에서도 참석하셨으니 모두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구 무교 청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목요일 오후 7시에는 교구 성화실에서 항상 무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수련과 토론으로 세월 심사 법설에 천으로서 숙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구 여성회에서 진행하는 경로잔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 6일 실식 직후에 솔밭 식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65세 이상의 원로 교인입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서울교구 어린이회 현악반 단원 모집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린이회에서는 무료로 현악기인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강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 시일마다 1부와 2부에 나눠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악기가 없으신 분도 대여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음악에 열정이 있으신 분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서울교구 주소에 대한 안내를 하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도로명 주소 및 우편 번호 5자리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교구 운영 규정 제9조 1항에 의하여 교구 여러분들이 156년 상반기 연성미 및 월성미를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금을 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교구 발전을 위해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식 및 공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시일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